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119편 169절. 16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언제 다 하나 했더니 이제 시편 119편이 드디어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제목을 처음엔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올라오기 전에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아까 저거 불렀잖아요. 주의 사랑을. 거기에 가사에 보면 그게 나오던데 그 나를 찾으소서라는 그런 가사가 나와. 근데 그거 왜 골랐어요? 그거 왜 골랐어? 그 찬양을? 궁금해. 그냥 이거 119편 읽고 요한복음 4장 읽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 제목 정할 때까지만도 얘기는 조금 방향이 달랐어. 근데 올라오기 바로 30분 전에 방향이 쫙 틀어지면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분 전이니까 제목이 안 바뀌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바꿔놨네. 근데 그게 더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찬양을 또 그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신기함은 한두 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나경화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도 참 신기한 거야. 어떻게 내가 설교 준비하려는 걸 알지? 어떻게 그걸 다 찾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와.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걸 고르게 하고, 또 저도 이제 말씀 하다 보니까 또 사실 다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이게 방향,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은 방향이 좀 약간 달라지는 이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또 그 찬양이 또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 놀라게 한다. 언제 무슨 영화 제목인지 드라마 제목인지 전 뭐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를 무슨 그런 영화 있잖아. 나를 찾으라라는 영화 있어요. 드라마인가? 뭐죠? 제목 알아요? 나를 찾아줘. 이런 제목이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암동에서 또 여기 신설동 가다 보면 무슨 가게 이름인지 뭔 이름인지 모르는데 거기 또 나를 찾아줘야 나를 찾아줘. 그래서 그거 읽을 때마다 숨바꼭질 하나? 왜 나를 찾아달라고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장황한 176절이라는 장황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여주죠. 마지막 절 말씀. 176절.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시편 119편의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잘 내려야 될 텐데 그동안 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멋진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주의 윤례 때문에 고난을 또 배우게 되었으니까 고난은 뭐 주의 윤례를 배우겠습니다. 뭐 정말 뭐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119편의 마지막 절은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결론이 "내가 잃은 양처럼 방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이 "주의 종을 찾아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그동안 했던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내가 졸지에 또 잃은 양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 말씀을 놓고 한참 이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해?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 붙였던 제목은 173 절이었습니다. 173 절. 그것도 한번 보여 주시죠. 173 절. 한번 같이 또 봉독해 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쌓으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붙잡아 달라."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제목을 붙였었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가서는 여기 있는 이제 176 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어 '나는 잃은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잃은 양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어 또 말하면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우리는 자랑할 거 없거든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잡으시는 거야, 잡으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또 지난 월, 화, 수 우리 이제 웨슬레 성회가 우리 답신육교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연합성인데 거기서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가 대단해서 어 나를 잡은 게 아니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연약하고 또 쓸모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거고. 가룟 유다도 뭐 자기가 뭐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도 잡으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제 마지막 176 절은 나는 결국엔 잃은 양인데 그리고 나는 방황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 달라.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169 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169 절부터.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또 170 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인제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절에서도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169절에서도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누가 이제 농담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구원이냐, 10원이지, 10원 좀 주지,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원래대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예뻐 보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코카콜라 그 깡통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게 난 그렇게 예뻐요.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반지르르하게 잘 나왔을까? 색깔도 이쁘고 그냥 흠 하나 없는 그 모습이. 그런데 이제 그걸 발로 밟으면 완전히 찌그러지잖아요. 완전히 찌그러져. 그 완전히 찌그러진 것을 처음처럼 필 수 있을까? 처음처럼 필 수 있을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처럼 회복시킨 걸 그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도 안 구겨졌을 때처럼 해놓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흠없고 티 없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구겨진 거예요. 우리가 구겨진 거예요. 근데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그 구겨지기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16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간절히 부탁하지만 뭐 중간 사람이 그 얘기를 무시해 버리면은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을. 나를 깨닫게 해달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0절의 말씀도 나의 간구, 앞에 부르짖음과 또 똑같습니다. 간구.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부르짖음은 뭐 절박한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뒤에 있는 간구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정말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내놓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나의 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라는 거죠. 주님 앞에다 내 기도를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쌓아놓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다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약속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주마. 약속하신 대로 나를 건져달라. 그게 구원하는 거죠. 구원해 주는 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전체 놓고 본다면 이제 나를 찾아달라는 얘기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듯이 이 백성들을 밖으로 끌어내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1절을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거든요. 이제 말씀으로 훈련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교훈을 줍니다. 또 때로 우리는 잘못할 때 우리에게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구부러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바르게 펴주죠. 바르게 펴주고 또 의로 교육한다. 왜냐하면 또 때로는 이제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는 잘못한 건 또 훈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또 연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익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172절 말씀,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는 얘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노래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부분의 찬양들이 그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어떻게 173절 말씀을 보면요. 17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기뻐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했다. 확정했다. 내가 이것을 확정했다. 좌우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요구를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들도 보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들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했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은 정해진 거예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었으니까 흔들림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참 많지요. 참 많아요. 길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서 부산 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길, 그 방법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많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확정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은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길로만 걷기로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시더라.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항상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물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꼭 그 장밋빛 주단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야기,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대제사장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빌라도도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제자들마저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사라짐으로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요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법들이 나옵니다. 뭐 옛날에 무슨 미선이 법도 있어요. 미선이 법. 그게 뭐냐. 미군들이 훈련하다가 탱크가 지나가다가 여중학생들 2명을 갖다가 효순이 미순인가 둘을 갖다가 탱크로 치고 지나가서 그 애들이 죽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 생겨났죠. 또 다른 사람들이 무슨 횡단보도에서 또 교통사고 나니까 그 횡단보도에 이제 그런 법들이 생겨. 근데 그게 생겨남으로 그러니까 그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법이 나오게 되었고 그 법이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지켜지고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죽어야 하지만이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핵심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 말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1장 6절 또 13절 말씀 거기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준비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그 찬양을 택하도록 또 일하고 계셨고 또 내가 준비하는 말씀을 또 이쪽으로 끌어가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가진 조각하고 내 쪽하고 맞췄더니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달라라는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결론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눈에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나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병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고 결국엔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고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74절입니다. 174절 함께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내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사모하는 일들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일. 뭐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된 거 아니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뭐 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있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모든 사건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도 다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갈망합니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175절 말씀 한번 보죠. 17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 매 순간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76절을 보면은 결론은 그래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는 이제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 것처럼 생각했지요. 근데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매 순간 흔들리고요. 갈등하고요. 유혹받고요.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야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무슨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뭐 얼떨결에 부지 중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린 그걸 하나님 앞에 늘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어쩌면 나는 길 잃기 쉬운 그러한 양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정확한 고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끝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쉬운데 주님이 나를 그때 붙잡아 달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찾아 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꼭 찾아주세요.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라는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지요. 마귀가 너를 내놓으라고 밀가 부르듯 요청하였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말씀. 예수님은 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는 거죠. 주님 나를 찾아주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하나님은 멀어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동행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